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처음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때는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뜻이 작은 돌멩이입니다. 반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페트라인데요. 이것은 넓고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라는 작은 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큰 바위 위에 세우신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반석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특정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즉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면 실수가 많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 시간 때마다 졸고, 그리고 화나면 남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고, 체포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시 사명을 받아도 쟤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교회는 연약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몰려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것과 부활하게 될 것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시죠. 그리고 그 후에도 2차, 3차 여러 번 계속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6월절 사건, 즉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피를 바른 곳에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집 이 문 사방에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교회론적으로 보았을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때문인데요, 그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만, 우리 각 사람만 사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셨다라는 것인데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각 성도들을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피 흘려 사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때를 예루살렘에서 잘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큰 집을 갖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집 2층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약 열흘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지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와 같이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이요, 이들이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임했는데 놀랍게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요, 대충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지금 이 본당에는 기둥이 없는데요, 한국에 상가 건물을 렌트하는 경우는 중간에 기둥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그 기둥마다 선풍기가 꼭 달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이 바람에 주보가 날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 기둥 뒤에 앉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지정석이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역도, 주의 일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라도 해야지요.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금방 번아웃되고 탈진합니다. 우리는 심지를 태우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을 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정으로 똘똘 뭉치고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요, 성령으로 교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냥 세상 얘기하고 놀러갈 궁리만 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친해지면요, 나중에 그 정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기에다가 돈 관계까지 얽혀지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에 기도의 새 겹질이 형성이 되고 중보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다 나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요엘서 2장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고, 그랬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먼저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교회의 말씀 공급이 원활하게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좋으십니까? 좋을 리가 없죠. 심지어 말 많이 하시는 분들도요, 말 많은 교회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물론 우리 교회뿐이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안 참된 교회 다니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들이 많아진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원하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사람의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세가족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참된 교회는요, 지금까지 입교자까지 다 포함해도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 세례받았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요,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됩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교회 재정도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4장으로 가면요, 자기 밭과 집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거린에게 적선해 줄 돈도 없었어요. 동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돈은 없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 이게 진짜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놓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을 했죠. 교회 물질은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뭐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지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다른 곳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했지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은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고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살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다 흩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보실까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8장 1절을 뒤집으면 1장 8절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이것이 8장 1절에 가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 받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던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은 흩어져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큰 고목나무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 모이기만 좋아할 때에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온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때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와서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왔고, 그리고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2000년간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큰 고목나무 같이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 공동체이고, 동시에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또 교회 자체가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이나 교회가 높아졌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특정 교회가 유명해질 이유도 없고 교회 어떤 개인이 칭찬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나면 교회는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한 것입니다. 워낙 있는 우리 참된 교회와 또한 분립할 길된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며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숲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곡이지요. 교회라는 이 찬양곡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고 아버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한 교회, 그래서 우리 늘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리발 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흩어졌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그 역사를 나타내며 오게 되었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큰 고목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 중심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또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크게 칭찬받는 교회, 또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길땡교회 분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탄생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깨닫게 하시며, 온 교회들이 함께 길땡교회 분립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